신명기 강의가 들어갈 겁니다. 또 힘 있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기운 빼는 이야기도 있고, 신명기는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요. 네, 좋습니다. 신명기를 포함하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토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출, 레민신 이렇게 5번이 이제 모세 오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본 뼈대는 이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우리 지난주까지 배운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히브리어로 다음 장 보시면요. 히브리어로는 엘리하데바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책의 제목이 엘리하데바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엘리하데바람. 히브리어로 이제 엘리하데바람인데 이는 말씀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70인역이라 그래서 헬라어로다가 번역을 했는데 거기에는 듀테로노미온 한번 해볼까요? 듀테로노미온. 책의 제목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엘리하데바람,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듀테르노미온.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은 이제 레위기죠. 율법하면 레위기입니다. 율법하면 레위기인데 두 번째 율법에 이 신명기가 들어가 있어요. 신명기에 1차 율법을 많이 보완을 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말로는 뭐라고 번역했느냐? 신명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신자는 납신자입니다. 명자는 이제 명령할 명자고요. 기는 기록할 기자인데 신자는 이제 납신, 펼치다, 거듭거듭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잘 쓰는 말로는 신신당부하다 얘기죠. 신신당부하다. 이게 바로 요 신자를 쓰고 있습니다. 신신당부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듭 당부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의 설교 4편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네 편이 있는데 저기 3편이 이제 모세가 설교를 하는 게 3편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이제 고별 설교예요. 마지막 부분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세의 신명기 설교를 들으면서 그게 특별히 이 사람들은 어색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모세가 그 체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생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해석이 특별히 필요 없이 모세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만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설교의 대상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도착한 게 가데스 바네아인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무조건 그냥 올라가라 했는데 이제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어요. 그래서 20세 이상 그냥 군인을 할 수 있는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38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을 때 남아 있는 사람들은 얼마 안 남아 있었겠죠.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왜? 그 이유는 뭐냐? 순종 때문이었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전부 다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무리바 물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것도 또한 이제 불순종으로 인한 것이죠. 근데 모세가 못 들어간 이유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거예요. 모세가 워낙 위대한 지도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제 통수권자로 이렇게 총 리더가 돼서 가는데 이 모세가 근처에 있으면은 그 껄끄러워서 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도 같고 또 40년 동안 얼마나 혹사를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안하니까
모세를 먼저 데리고 가셨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1절. 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발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라. 이 글을 쓴 장소는 이제 모압 평지라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 올라서면은 모세가 지금 저기 서 있듯이 근처에 이제 바로 이렇게 앞쪽에 요단강이 보여요. 저기 우리도 이제 거길 가보는데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요단강이 쭉 흘러가는 게 보이고 길 건너편으로는 이제 그 건너편으로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언덕이 또 보이게 됩니다. 날이 맑은 날은 예루살렘도 보인다고 합니다. 해발 한 1000m 차이가 나죠. 지금 여기 서 있는 데는 이제 해발 한 800 정도 되는 데고, 그 다음에 저 요단강은 해발 마이너스 200m예요. 지중해보다 한 200m 낮은 곳에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도 해발 한 1000m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푹 꺼져 있는데 요 사이로 계곡에 이제 물이 흐르는 거예요. 2절, 3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사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날,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이제 그 가나안 지방으로 들어가는 그 통로의 입구에 해당이 되는데, 호렙산 시내산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가 걸린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여기다 써놨느냐? 그러니까 10하루 걸리는 일을 왜 38년이 된 지금에서야 온 것이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답이 뭐냐면 불순종 때문이었죠. 해변에 또 해변길로 이집트에서 해변길로 가나안까지, 가나안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가는 그 지역으로 해변길로 쭉 가면은 성경에 보면 일주일이면 된다. 일주일. 그냥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었는데 상당히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38년 후에 다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또 도착을 했는데 근데 지난번에는 바로 이제 진군에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번에는 우회를 해요. 동쪽으로다가 이렇게 건너가지고 요단강 동쪽으로 해서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먼저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되죠.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이제 가나안 동쪽에서 먼저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들을 갖다가 다 쳐부시고 난 다음에 평정한 후에 모압 평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제 뭐 40년, 11째절을 이렇게 하는데 뭐 그냥 한 글자로 다 써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40년 11월 1일입니다. 40년 11월 2일. 그러니까 출애굽한 기점으로 해서 40년 11월 1일 날에 여기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와 시내산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부터는 모세의 설교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설교 내용은 이제 시내산 회고부터 시작돼요. 시내산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시내산으로 갔어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해서 시내산에 갔고 시내산에서 11개월 정도를 머물렀어요. 11개월. 시내산에서 40년 머물지 않았어요. 11개월만 머물렀습니다. 머물면서 율법도 받았고 그 다음에 성막도 만들었고 제사제도도 확립을 하고 군대의 진편성도 완전히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다 11개월 만에 이제 다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진군하라, 총공격하라 하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바로 공격하라는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내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처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와가지고 이제 한 땅이에요. 그 아라바라는 것은 이제 사해바다에서 에시온게벨까지 이르는 그 남부 쪽에 이제 거대한 그 땅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해변이라 하면은 지중해죠, 지중해가 경계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은 이제 가나안 족속의 땅들, 레바논은 북쪽이요. 그냥 지금 이스라엘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죠. 레바논 지금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유브라데는 유브라데강이면은 바벨론이죠, 바벨론. 그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땅은 원래 바벨론이었어요. 창세기 15장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한 땅도 유브라데강까지였어요. 그냥 굉장히 먼 땅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전 지역을 다 포함하는 그런 넓은 광활한 지역을 주셨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보지도 못했어요. 왜 못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 하면 가면 되는데 못 갔어요.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불순종.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껏 간다는 것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가 돼서 그때 나가서 이제 거기를 가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따지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도 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지금도 못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봉사를 하려고 해도 그 다음에 헌신을 하려고 해도 기도를 하려고 하고 전도를 하려고 해도 우리가 따지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 많은 시간 다 교회에다 할애할 수 없다는 거야. 왜? 할애할 수 없는 시간이 나에게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야. 너무나 충분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헌신을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과 이 축복의 그릇이 엄청나게 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축소해요. 그다음에 작게 여기고 이거에 대해서 자신을 갖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품으면 되는데 그거 하나님의 꿈을 품지를 않고요. 내가 지금 눈앞에 걸려 있는 것들, 있는 것만 이게 바라보고 나서 이게 내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꿈을 품을 때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야 되는데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어버리네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더 큰 꿈이었더라.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복을 주셨어요. 그 번성케 하고 부흥케 하시기 위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 축복이 다 준비는 돼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제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 바라보고 막 전진을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보다 몇 배를 더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냐? 1000배나 더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12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1000배를 받으면 몇 명이 되나요? 12,000명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이제 12,000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갖다 우리가 못하는 거죠. 가장 시급한 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였는데 조직을 갖추는 일에 대해서 모세가 먼저 얘기를 해요. 그냥 아무리 준비가 돼 있어도 성도들이 지금 뭐 여기 한 10명만 몰려오고 난다면 우리 정신 못 차리는 거죠. 10명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그릇이 안 되니까 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릇이 조직이. 이 그릇이 다 준비가 되어야 부흥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무장이 되고요. 재능에 따라서 각 지체로서 각 분야별로 분야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모세와 같이 위대한 지도자도 혼자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같이 이것을 감당할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동역자들이 있어야 또 새신자가 오더라도 인도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필요하러 하는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혜와 지식과 인정을 받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조직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죠. 그냥 문제가 되지 않도록 몇 사람이 있어도 그 조직을 사람들을 조율하고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이제 상대방을 시험 들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말 한마디라도 잘 해주고, 그다음에 시험 든 사람들을 또 찾아가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여기 지식이 있는 사람은 너무 또 교회에 대해서 맹탕이면은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교회란 어떤 조직인가 하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정을 받는 자예요. 인정을. 그러니까 저 사람은 됐어라고 우리 교인들한테 인정을 받는 사람을 세워야 되고 주변에 밖에 나가서도 저 사람은 됐어, 사람이 됐어 하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도 이제 이런 세 가지를 다 구비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는 다 기본 아닙니까? 이 정도가 돼야지 어떻게 어떤 조직이든지 조직이 갖춰지게 되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냥 뻔한 얘기니까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조직을 갖춰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그러니까 재능에 따라서 교회 일도 분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 능력에 따라서 천부장을 담당하기도 하고요. 백부장, 10부장, 그 다음에 조장까지 삼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봉사를 하거나 우리가 선교를 하거나 할 때도 역시 조직을 갖춰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그냥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또 일을 하는데 우왕좌왕하는 거야. 이게 딱딱 조직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의 일은 더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렇게 조직이 갖춰져서 모세가 이제 생각하기에 이제 조직도 갖춰지고 이렇게 했는데 또 필요한 게 있다고 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법이라는 것을 집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튀고 그냥 나 잘났다 그러고 내 말이 옳다 그러고 나설 수도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법으로 정하고 신해산 율법 안에서 이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냥 아무리 조직이 잘 돼 있어도 사람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소송과 다툼은 항상 있게 마련인 거예요. 16절부터 볼까요? 16절부터 시작.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성도들 간에는 모든 일이 사실은 은혜로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은혜로 이루어져야 되는 이 자리가 부득이 또 다툼과 시비거리가 있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경우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의 최후의 보로는 재판장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대법원장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그것도 부족하니까 헌법재판소라는 게 있어요. 이 법이 맞냐 틀리느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바로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어떻게 재판해야 되느냐?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게 송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재판할 때에는 외모를 보지 말아요. 잘생긴 사람한테 유리하게 판결하지 말고
몸이 아프다 그래서 나쁘게 판결하지 말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귀천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귀한 사람과 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이제 같이 재판에 걸렸는데 높은 사람이 걸렸어. 그 다음에 나랑 잘하는 친구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차별 없어야 돼요. 차별 없이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뭐 낯을 두려워하면은 재판장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재판장에서 재판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재판장의 요구사항이죠. 그러면 이 재판장이 타락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누가 재판장을 심판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재판장을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았죠. 백보자 심판 때에 가장 심판을 치열하게 강력하게 받을 사람들은 바로 이 재판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백성들을 재판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조직을 이제 갖추고 시내산을 떠나서 진군을 해서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가데스 바네아라고 그래서 여기는 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땅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장소도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오던 길 그냥 통째로 그냥 밀고 올라가면 돼요. 그냥 가던 속도를 멈추지 않고 그냥 올라오던 대로 그냥 걸어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전진하다 하라 밀어붙여라. 이제 모세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좀 있죠. 19절부터 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의 명령은 올라가라. 그냥 올라가라는 거야. 그냥 차지해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거기에 주저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도 뭔 일을 새로 시작하려면 가장 걸림돌이 뭐가 있겠습니까? 걸림돌이라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믿음 생활에서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려고 마음먹어도 걸림돌이 뭐냐면은 변화되는 게 싫은 거야. 변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변화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주저를 하게 되게 돼 있어요. 생전가야 뭐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한다고 마음 먹었을 때에 그 변화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은 신앙 체험을 한 걸로 봐서는 엄청난 신앙을 체험을 한 그런 세대였죠.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을 받잖아요. 하늘의 재앙, 그다음 뭐 천지지변이 격변하는 그런 재앙들을 받죠. 또 하나님의 능력, 홍해 바다를 쫙 깔리고 마른 땅을 건너는 것도 봤지. 그 다음에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서 먹을 걱정을 안 하게 하는 것도 봤지. 그 다음에 뭐 전쟁하면은 이기는 체험을 했지. 이 체험하면은 출애굽 1세대만큼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 1세대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믿음이 좋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체험을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체험이 오히려 독이 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반항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게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요. 나 막 무슨 체험했어 이렇게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막 정죄를 해버리는 거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막 이렇게. 그래서 갑자기 백성들이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브레이크를 걸어요. 지도자까지 다 세워놨더니 순종하라고 세워놨더니 오히려 조건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완장을 채워주니까 엉뚱한 대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대로. 22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자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도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이 내리니까 지금까지는 뭐 하나님이 다 인도를 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조직을 갖춰주니까 온 백성들이 갑자기 자기가 주인공이 되겠다는 거예요. 정탐꾼에 보내는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알리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말이 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왜 택했느냐? 너희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자 함이다라는 거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가끔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잘 나가서 그런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잘 나가면은 그 복을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지형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그냥 가나안을 자기들의 능력으로 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무엇을 하겠다고 따지고 있는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또 이런 건의가 들어왔는데 이것도 좋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백성들이 그냥 씩씩거리면서 막 협박을 하면서 막 달려드니까 모세도 뭐 이 정도는 그냥 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요. 그냥 무슨 정탐꾼을 보내는데 일개 소대를 갖다 정탐꾼이 가요. 정탐꾼이면은 아무도 모르게 몰래 뒷구녕으로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이 12명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무슨 정탐을 하겠어요. 정탐꾼의 의미도 별로가 없죠. 들키지 않고 무사히 갈 수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하튼 뭐 12 정탐꾼이 다니면서 한 바퀴를 돌고 왔는데 그 땅 좋다는 거예요. 그 땅에 땅도 질도 좋고 그 다음에 포도 한 송이를 봤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메고 와야 될 정도로 땅이 비옥하다는 거예요. 땅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땅이 좋으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살겠어요? 뭐 연약하고 비리비리한 사람이 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좋은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어찌됐든 강하고 튼튼한 놈들이 와가지고 그 땅을 갖다 정복하고 농사를 짓고 있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생각할 때 우리가 차지할 땅은 좋은 곳은 틀림없어. 그러니까 저렇게 강한 놈들이 거기를 지키는 거 보면은 반드시 거긴 좋은 땅이야 라고 생각을 해야 마땅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 그 땅 좋은 땅이야 당연하지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우리가 올라가자 정복하자 하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더 이상 안 움직여. 26절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지다 하도다. 가서 보니까는 아주 좋기는 한데 우리는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올 때 이제 어떻게 나왔죠?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그 당시에 최고의 정예군인 하면은 이집트 군대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이집트 군대였는데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집트 군대를 갖다가 홍해 바다에 쓸어 넣어서 수장을 시키고 온 그런 군대가 바로 이스라엘 군대였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못한 그냥 조직도 잘 안 갖춰지고 그냥 사람만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만 보고 그게 두려워진 거예요. 거기에 본다는 것이 이제 뭘 봤느냐? 안악자손 거인족을 봤다는 거예요. 뭘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거인을 본 거예요. 거기에 비교하니까 자기들은
심지어 메뚜기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각 지파에서 이제 그 정탐꾼이면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낙심하고 이러는 것도 뭐 이해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낙심을 했는데 그 낙심이 겉으로 표현이 돼서 나의 가족들이나 이웃들, 그 내 지파가 몽땅 낙심이 되게 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몹시 악하다, 나쁘다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불평불만이 있어도 나 혼자만 참으면 돼요. 그런데 그 불평불만을 자꾸 입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 가족들이 그걸 받아들이게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하나님은 이걸 악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나 하나 그냥 뭐 불평불만하는 건 뭐 그럴 수도 있다 하는데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걸어온 곳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에서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스라엘은 직접 자기네들이 외부 적들과 싸운 경험이 별로 없어요. 출애굽기 17장에 군대 편성도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만난 사람들이 있었죠.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었죠. 습격을 받았는데 급하게 군대를 만들어서 여호수아 네가 가서 선봉장해. 그래가지고 칼 들고 남자들은 칼 들고 지금 이리저리 뭐 조직도 안 갖추고 이제 나가서 싸움이 시작이 돼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군대가 패하는 그런 장면이 계속 밑에 왔다 갔다 여기 공격 여기 공격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 서 있다가 아예 모세의 손을 돌 하나씩 갖다 놓고 옆에 같이 앉아가지고 손을 갖다 번쩍 들어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기면서 아말렉 군대를 쳐부셨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건 뭐 이스라엘 백성 자기가 싸움 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싸우는 것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거죠. 또 광야를 갈 때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하고 미리 3일 길을 앞에서 쫙 가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가면서 정탐을 다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니야. 언약궤가 한 바퀴 쫙 돌고 그 지역에 있는 뱀이나 뭐 전갈 이런 걸 다 쫓아냈겠죠. 하나님이 다 깨끗이 정리를 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3일 길을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쫓아갔던 거예요. 그 광야길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뱀한테 안 물리고 정갈한테 안 물리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비 작업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이 힘들까봐 이거 저거 보살피고 준비하여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오로지 순종뿐이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가데스바네아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고서는 엉엉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급기야 이제 모세에게 반역을 하고 자기들끼리 군대를 조직해서 우리는 애굽으로 가겠다 하고 이제 반역을 하기까지 나서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것은 애굽에 가서 노예로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자기의 땅을 정복할 때가 됐는데 가나안 땅이 빈 공간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미리 가서 싹 내보내시고 그렇게 정리 싹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 넣어주시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룰루랄라 하면서 올라가서 그냥 농사만 지면 되는데 그런데 가보니까는 이게 장난이 아닌 자들 어려운 상황들이 그냥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정리를 해주시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좋은 회사에 취직도 하고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여가도 즐기면서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출애굽기부터 민수기의 여정을 살펴보면은 그때 내가 이 일을 했으면 좋았겠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간을 뒤돌아보고 나면은 후회되는 것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죠? 내가 이제 그때 이렇게 할 걸 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들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지나온 일을 갖다 나 돌이켜서 보면은 내가 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은 별로 없고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신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거죠. 앞으로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더 나이가 들어서 먼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뒤를 돌아보다 보실 때에 과연 우리들 속에서 문제가 없을 것인가? 과연 후회는 하지 않을 것인가? 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돼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런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먼 훗날에도 우리가 갖고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민수기의 여정을 우리가 힘들게 겪고 우리의 삶을 보면은 민수기의 여정과 같아요. 그 삶을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또 다시 광야로 나가는 그 거꾸로 돌아간 일정을 또 겪고 싶을까요? 모두가 이제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시겠죠. 여기서 주저앉고 싶으신가요? 이 정도의 삶에서 우리가 다 멈추고 싶으신가요? 그렇지는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나이가 들었어도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 다음에 꼭 해야 될 일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우리한테 한적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 속에 이제 닥치고 있을 때에 그러면은 당신은 지금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를 오늘 성경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를 갖다 잘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아직도 이제 우리에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순종을 원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신명기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에 순종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각자의 가슴 속에 들려주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고 그대로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